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주일 강단의 제목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입니다. 우리가 1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중요한 도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복음의 누림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이번 주는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를 바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서론에 함께 나눌 말씀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오는 이유는 성경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우리가 다 아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영향 속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깔려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뭐냐? 처음 인간 아담 하와가 나를 놓친 겁니다. 참된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창세기 3장이 시작이 되고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인도받아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간들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었습니다. 참된 나. 그런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참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찾죠? 내가 생각하는 걸로 나를 찾습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나고 내가 가진 물질이 나고 내가 가진 환경이 나라고 생각해요. 배경이 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인 거죠. 창세기 3장 6절이 그겁니다. 여자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요. 그걸 가져야 내가 살아있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산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나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돈도 법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죠. 디모데서 2장 2절.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말세에 일어난 일 일어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왜 푸틴이 저러고 전쟁을 계속할까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 가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으면 이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참된 나를 찾으면 좋은데 또 예전의 나로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복음 알아도 나를 놓치면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봤거든요. 고센 땅엔 재앙이 없었더라. 10가지 재앙 다 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체험했어요. 복음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오니까 당장 불신앙하죠. 떡 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그래서 전부 망합니다. 왜 망했죠? 불신앙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이게 광야 체질, 노예 체질이거든요. 정말 내가 누굽니까? 왜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내 현장과 내 상황을 두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문제가 오든 응답을 받든 흔들리지 말라고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지금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내가 미래에 어떤 고민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당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당한 나는 누굽니까? 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질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질문하고 기다리겠다고요. 아무거나 질문해라. 그것도 맞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문제 당한 내가 누군지를 질문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망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 세계복음할자. 말씀은 허황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실 텐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미리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절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현장 살릴 자. 내가 보기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살릴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7 족속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절 후반부에 보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객관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7 족속에게 너를 인도하겠답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쫓아내겠다고요.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요. 그 현장을 정복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가장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저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로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차지해야 될 그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돈 벌러 가는 현장이에요. 그냥 만나러 가는 현장.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정복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강한 민족을 차지할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여기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현장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도록.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걸 자꾸 놓치도록 합니다. 내 상황, 조건, 형편 속에 나를 보게 만들어요. 현장에 눌리도록.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신 것은 그 현장을 차지하라고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유일한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 아니면 그 현장 못 살립니다. 유일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준비하면 성공이에요. 준비하면. 근데 현실을 보고 포기하면 실패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황당하게 그냥 가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음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면 준비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현장을 정복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차지하라고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음을 정말 믿고 가십니까?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와 조건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이 이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주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고요.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흑암지대를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보는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흑암에 찌든 현장이에요. 얼마나 찌들었는지 구제할 방법이 없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라고요. 근본을 바꾸라 그 뜻이죠. 아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흑암의 현장. 근데 이 현장에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흑암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아직도 불신앙하고 흔들흔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 현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그 흑암을 바꾸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말이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흑암의 영향을 받고 불신앙해도요 흑암 현장 가면요 빛이 나옵니다. 복음의 빛이 나온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겠다니까요. 이 대표적 예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에 내보내십니다. 70인 제자죠.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을 현장에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요, 훌륭한 제자가 아닙니다. 계속 불신앙했던 제자들이에요. 흑암에 덮여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다 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람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갔더니 사단이 떨어져요. 이와 동일한 응답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불신앙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복음은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조금 말아도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최고의 능력이 빛입니다. 그 능력의 빛 대신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흑암이 막았다고요. 성경에 바사국군이 막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로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흑암이 막아요. 근데 누가 승리합니까? 다니엘이 승리해요. 결국은 흑암 꺾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말씀을 떠올린 것만으로도 그 현장의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현장을 살릴 자, 현장의 흑암을 결박할 그 유일한 사람.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현장에 흑암이 덮였다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 가면 응답받는 것을 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혼인하니 말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자,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하죠?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도 맞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 문제가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이게 네피림의 문화 아닙니까? 복음을 알든 안 알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창세기 6장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요. 모든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이 꽉 차 있는 곳이 저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5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을 불사르라. 우상을 없애라 그 뜻이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만들게 된 가정, 우리가 속하게 된 가문에 영적 문제가 내려오는데 그 영적 문제의 근본을 진짜로 우상을 깨뜨릴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언약을 잡으라 그 뜻입니다. 가정의 언약, 가문의 언약. 내에 대해서 내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도록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만들어낸 가정과 가문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죠.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정에, 어쩌다가 내가 이런 가문에 아닙니다. 예, 그런 거 가정과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현장을 살리고 흑암에 찌는 곳을 살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이걸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 부인을 들여왔죠. 근데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문제 무시했어요. 내가 복음 갖고 있으면 됐지. 근데 그 부인들이 전부 우상 갖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집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자. 브리스길라 여자 쪽은요 로마인이에요. 불신자예요. 아굴라를 통해 이 브리스가 여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깨닫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바울의 동역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죽는 그 순간까지 디모데 목사님까지 돕는 최고의 중직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걸 하길 원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살리라고 부르셨어요. 현장을 살리고 흑암에 찌든 사각지들을 살리고 정말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알고 있다면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바꾸세요, 제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거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해야 돼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진짜로 응답받고 도전 많은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나를 쳐다보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을 주시는 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작지만 절대 가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원래 모세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전체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주어가 바뀐 겁니다.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 한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는 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말씀을 듣는 너 한 사람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너 한 명에게 모든 관심과 중심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라고요. 그만큼 너가 소중하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너가 가장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과 중심 다 갖고 있다는데 그래도 나는 연약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현장 살리죠? 라고 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본문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거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 살리죠? 가장 작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약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조건이다 그 뜻입니다. 작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 뜻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부터 하세요. 당장 뭘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택한 것은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너를 그 현장에 보냈다고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 많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내 실력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복음화 누가 하죠? 큰 교회 능력 많은 중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작고 연약한 성도 한 명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고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놓치지 마시면 안 됩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된 최고의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가지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세요.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 아십니까? 속량. 어려운 말인데 한문으로 그냥 구원받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이에요. 속량.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노예를 구입할 때도 옛날에도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많이 줬겠죠. 가치 있으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뭐죠? 나예요, 나.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6장 10절.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쉽게 봐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왜 자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나를 봅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포인트 아닙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그만 두시겠습니까? 망할 일이 오고 죽을 일이 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도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 26장 29절. 손발이 묶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글비아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였죠. 당신이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 손발 묶인 거 외에고는 나와 똑같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 시키시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게 전부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이 말하는 내가, 말씀이 말하는 오늘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돼야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왜 없어요? 사람이 다 있지. 근데 왜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더 이상 내 상황 조건에 묶이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는 나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요. 그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본론 3번. 나는 미래를 이끌 후대 살릴 자입니다. 결국 후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후대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9절 보세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단 말이구나.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천대가 뭐예요? 지금 내 당대의 복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천대까지 이 복이 내려갈 그런 후대를 나를 통해 세우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준 그 후대를 통해 천대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니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반드시 주신 말씀을 실행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자꾸 나를 그렇게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후대를 살릴 겁니다. 렘넌트 스쿨이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왜 내 사관과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3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오늘 방법이 나옵니다. 충만해지면 됩니다. 언제요? 오늘요. 본문 11절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빠져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오늘이라는 말을 적었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를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거를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죠?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날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나를 놓치지 말아야지 암만 다짐해도 놓쳐요. 또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의 말씀과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분명히 함께 나눴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집중에 대한 얘기였죠. 정말 모든 걸 다해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나를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게 있다면 실망하기보다 기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담으세요. 모든 것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에 있고 내 당대 안 되면 그 후대에 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에 가장 맞는 조건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순서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2023년 1월 29일 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받을 줄 아셨다니까요. 나에게 적용할 말씀, 실천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래서 정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에 도전하는 한 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 적용하는 한 주.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산업선교 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저희도 화장실에 붙여놨거든요. 말씀을. 오늘도 붙여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떠올라요. 말씀이.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일 갔다 오셔서 편안하게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확인해야 알아요. 안 하고 넘어가면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으며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태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자로 정말로 그 무엇도 바꾸지 않는 가장 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현장과 흑암을 결박하며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정말로 후대 살릴 만한 증거가 나올 만큼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그 현장에 또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